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헬립 블레가이 목사님이 쓰신 또 리처드 헬립 가이 목사님이 쓰신 공저행 영적 리더십 중보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리더와 팀에 있어서 역동적인 문화를 개발하라. 역동적인 문화. 그래서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즉 역동적인 것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매번. 그런 점에서 아주 주된 6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세계관이다. 세계관.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세계관들 철저히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설교는 하진 않았지만 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양성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어떻게 연합해서 갈 것인가 이런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이렇게 보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리더와 팀에 있어서 셋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세스 고딘의 말대로 사람들은 일하는 게 즐거울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희망과 꿈과 자존감과 실력을 리더의 손에 맡긴다. 일은 즐거움입니다. 아멘. 일은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인데 이 일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려면 이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일이 즐거워요. 단순한 돈벌이로 이해한다면 일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가치와 이 일을 통해서 생산되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등 시너지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일은 중요한 일이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젖자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젖을 짜서 그것을 이렇게 운반해서 우리들의 입에 오기까지 하는 시작점은 거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유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의 수고가 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때 이 일은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와 팀 간에 있어서 리더는 항상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디비와 차라는 리더가 자기 시간의 최소한 40%를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40%. 즉 회사에서는 사장이 사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사장의 의도나 의중이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조직의 창의성은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그 조직에 대한 창의성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리더와 팀 간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넬슨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는 넬슨 장군은 나일강 전투에서 유탄에 맞아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랬더니 장군이니까 얼른 먼저 치료를 받도록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이 넬슨 장군이 아니라고, 다른 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그때 내가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넬슨은 그 당시에 칭송받는, 그 조직에서 칭찬받는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에게 속한 그룹, 팀원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랑이 실질적인 정직함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한다. 여러분, 봄이나 가을 되면 청첩장 많이 받으시죠? 그러시죠? 네, 어떤 때는 뭐 3개, 4개 오는 겹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을 때 어떠세요? 밤잠을 막 못 주무세요?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정말 친하고 가깝고 둘도 없는 사람의 청첩장이요, 그러면 이건 달라요. 안 가서는 안 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언제야 궁금하고, 그리고 가서도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그냥 부조하고 얼른 밥 먹고 와요. 식 안 봐요. 상관없어요. 근데 친밀한 관계면 끝까지 다 보고 도와주고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꾼은 도둑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그런데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이 섞여 있어요. 누구한테 목숨 버려요? 누구한테? 자녀가 병들면요, 부모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그 자식 살리고 내가 죽기를 바래. 왜?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을 내줄 만큼의 사랑의 관계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조직에서 리더와 팀은 사랑의 관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넷째, 초점을 유지한다. 초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초점.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 와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초심을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뜨거운 사랑에서 점점 식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알았다면 돌아갔겠죠. 당연히 돌아갔겠죠.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심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면서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하잖아요. 태초부터 창조하신, 구원하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기가 돌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막 부어지지 않아요? 막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에 초심을 두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소명. 그러지 않으면 관료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이제 공무원은 창조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그냥 하면 돼요. 기계처럼 민원인이 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만 해주면 돼요.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관료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회복과 부흥인데 이 회복과 부흥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관료주의에 빠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 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동의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이대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리더와 팀의 관계가 필요하고 리더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날 때 5분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 5분의 시간에서도 우리 조직이 가야 되는 길, 비전, 이것을 팀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는 목적이 뭐냐? 이게 5분의 시간, 1분의 시간이 되더라도 그 1분 된 시간 안에서도 조직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1분 안에? 5분 안에? 지난번에 NWC 참여하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르잖아요. 4분이 하시는데. 근데 특별하게 발견한 것은
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이 저자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또박또박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쌈박하게 착 정리해서 들어오니까 아주 가르치는 사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고 그러죠. 물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야, 저런 형태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5분에 정리해서 설교한다, 1분에 설교한다, 2분에 설교한다, 50분에 설교한다. 이럴 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은혜의 삶이든 믿음에 의한 삶이든 이것을 전체를 포괄해서 꽉 하나의 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9장 27절에 향방 없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 자신이 잘못하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방 주사 놓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에서 3장 세웠어요? 이미 잘못됐네. 에이, 엎어버려.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건물을 다 지어놨어. 이게 틀렸어. 헐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배울 때 처음 단계에서는 그게 넘어짐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자라나서 넘어지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피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예방주사 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네 몸을 쳐서 하나님의 초심, 그것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의 부흥은 올 거니까. 그럼 나라고 해서 그런 환경에 안 빠질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빠질 수 있죠.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초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명이 뭐냐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팀원으로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초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심이 있는 가운데 다양한 팀원들의 이야기들이 다양성으로 나올 때 이 다양성들은 이 개체를 위한 소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따라 더해지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이 팀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직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잃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의 과도한 충돌은 리더에게 팀이 초점을 잃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활발한 토론은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끝없는 말싸움과 공격과 방해는 팀을 무력하게 만든다. 교회가 계속 분쟁에 쌓이면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이 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거는 옳지 않은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리더와 팀의 사랑의 관계에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원으로 동참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체 교회에 주신 초점과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다섯째, 건강한 소통을 장려한다.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게 되죠. 그러면 소통하게 하려면 일단은 소통에 있어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통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 만나서 대화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했잖아요. 문 닫아버렸잖아요. 왜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 질문들, 때로는 공격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문 닫아버린 거죠. 소통이 안 되는 형태. 근데 소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리더의 자리는 오를 수 있지만 리더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리더잖아요.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뭐냐?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능을 못해. 아버지의 기능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능을 안 해.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헨리 블러카이 목사님이 리더십에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리더의 기능을 말하고 그 기능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게 되지 않으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정말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잘 세워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 한 번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맛보심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와 팀 간의 정보 교환, 다양한 형태로 소통에 참여해야 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할 때 최소한 40%는 리더가 팀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피드백이나
반응, 의견들을 듣거나 그 반응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하려고 하는 게 그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보면서 같이 교사들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동부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죠. 소통하려고요. 그래서 뭐까지 말하냐 하면 회사 내에서 한 그룹 내에서도 책상이나 걸성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소통되기도 하고 소통 안 된다 그래요. 이제 때로는 사무실 가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각 부서에 이게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책꽂이로 다 이렇게 얼굴들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소통이 잘 될까요? 예, 얼굴 안 보이죠? 꼭 무엇과 같으냐면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설거지할 거 막 준비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몇 분이요? 뭘 안 봐요? 얼굴을 안 봐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오면은 얼굴에도 좀 쳐다보고 아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식당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마음이 전해지고 얼굴을 보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오래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장과 직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1년에 가도 못 만나.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냐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오늘날엔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통로로 이렇게 리더와 팀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통신기들이 발달해서 요새는 뭐 다양한 통로로 만날 수 있어요. 소통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성장해. 그러니까 리더는 팀원들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왜?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믿기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일을 통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더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월급이나 특전이 그보다 못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 비록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기쁨이나 보람처럼 더 중요한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팀원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 조직이 가는 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자라나야 그 리더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돕도록 해야 합니다. 짐 콜린스는 리더들이 최고의 직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기회라고 조언한다. 나아가 그는 문제를 관리하면 좋은 기업에 머물지만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기회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기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팀원들을 잘하게 해야 한다. 잘 영육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팀원들의 성장을 도우려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배웁니다. 배우고자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도 플러스 되는 게 정직함이 포함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배우고자 할래도 보지 못하면 못 배워요. 배우고자 하고 보고자 해도 정직함이 없으면 못 배워요.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우선 배우고자 할 때 배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데이터나 경험이나 이런 요소들을 내려놓아야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못 배웁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나타났거든요. 이사야 시대만 보더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못 배웠는지 아세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와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도 못 배우는 겁니다. 왜? 안 버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근데 왜 무엇과 연결됐냐면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보는 것.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깨닫는 것. 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첫째로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동행해야 한다. 셋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 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아졌다는 말은,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말은 물건이 하나 던져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분이.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와 의중과 목적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뭐야?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동참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은혜의 삶에 대한, 은혜가 함께 할 때 정의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요. 보는 건데 물건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아멘.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뭐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깔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정직함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정직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거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히시고 그럴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단친 게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았냐 물으시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 금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성공의 리더십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하시면서 그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와 팀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오직 원팀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로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들지 않았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팀으로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 단순한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원팀으로 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지는 못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와 팀에서 원팀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주님을 위해 여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주를 위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